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광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에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광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백성들의 수가 셀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전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징계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들을 회복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셨다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들을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징계를 내리셨다가 이제 그들을 돌이키시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들을 회복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고,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다가 구원하시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는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 땅에서부터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자, 어디로 올라오게 되는가 하면 하늘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에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황폐와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황폐와 멸망이 임했다가 계시록 7장에서 회복이 되는데 그 땅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땅은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고,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6절에서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자, 유다 성읍들, 자, 이 성읍들이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유다 성읍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남유다의 성읍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 유다 성읍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구약의 유다의 성읍들은 이 마지막 날 인침을 받게 될 유다 지파의 성읍들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구약의 유다 성읍들은 마지막 날 유다 성읍들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성읍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황폐화가 되었다가 계시록 7장에서 그 황폐한 곳들을 하나님께서 복구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를 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시키시는 그곳이 바로 유다 성읍들이요,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이 바로 복구를 시키시는 유다의 성읍들, 그 복구시키는 유다 성읍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3절에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자, 내 자손이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성읍들이 바로 복구를 시키시는 유다 성읍들. 그래서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를 시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내 자손. 자, 내 자손은 바로 시온의 자손이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를 시키시는데, 시온의 자손, 바로 내 자손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복구를 시키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지혜를 통해서 황폐한 성읍들을 복구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계시록 6장에서 거의 전 지역이 황폐화가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거의 전 지역이 황폐화가 된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우리 한국은 복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를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를 통해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태초에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지혜를 통해서 황폐된 곳들을 복구를 시키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복구를 시키시게 되는데, 그 복구시키는 곳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는 그 땅이 되겠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셀 수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54장 3절을 보게 되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 자손은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열방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아들은 바로 지혜요 독생자. 그 독생자가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은 유다의 성읍들. 자, 유다 성읍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황폐화가 되었는데 그 황폐화된 땅을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곳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 그래서 그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를 낸 뒤에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리가 난 뒤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땅에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뒤에 올라오게 됩니다. 아담부터 이 마지막 날 데려감을 얻는 자들까지 그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된 에덴 같게 된 그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를 낸 뒤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이 마지막 때 데려감을 얻는 모든 백성들이 이 땅으로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바울 사도도 오게 되고 베드로도 오게 되고 주 안에서 자는 모든 형제들이 이 땅으로 함께 모이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환난을 당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이 땅으로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부터 데려감을 얻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에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에 바로 물이 솟아나는 광야, 그 땅에 바로 이 물이 솟아나는 광야가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5장 6절에서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때를 백성들이 천년왕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되고 먼저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때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 뒤에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땅에 함께 모일 때 여호와께서는 그 광야에 나무들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창조를 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 같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19절에서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이것을 지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심겨지는 이 나무들은 사람이 가져다가 심는 나무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으로 지으시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손이 지으시게 되고 아들이 이것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무리가 이 창조된 이 땅을 에덴 동산 같게 된 이 땅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 무리는 역시 아담부터 이 마지막 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까지 그 온 무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때 그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솟아나는 광야가 이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어진 그 광야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고 그 땅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게 되고 그 땅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시게 됩니다. 그 땅에 여호와의 손이 지으시게 되고 그 땅에 아들이 이것을 창조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에덴 동산같이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을 창조하시게 되고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기뻐한 뒤에 그 광야에서 기뻐한 뒤에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을 사람이 살 곳으로 내 자손 바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에덴 같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자손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의 그로부터 바로 내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영은 그 아들이 주는 물이 되겠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수를 내 자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32장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위에서부터 자 위에 있는 그 여자가 낳은 아들로부터 영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들리게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가 들리게 되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백성들의 육신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 영이 임하게 되면 백성들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부어주실 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숲이 만들어지는 광야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 숲으로 된 광야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가게 되면 전 3년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전 4년반이 시작이 되고 전 3년반이 끝나게 되면 짐승의 군대가 짐승이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32장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그 숲,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었는데 그 숲이 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그 땅에 올라와서 파괴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사년만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올라와서 그 땅을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한 각 나라는 모든 이방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다는 것. 그래서 각 나라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큰 무리가 나올 때 바로 이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광야에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올라갈 때는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이 광야에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는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땅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팔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것. 그래서 그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만드시게 되는데 이 에덴 동산 같게 만드신 광야를 백성들의 유업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자기 곳이 되겠고 거기서 큰 무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큰 무리는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아담부터 이 마지막 때 데려감을 놓는 자들까지 그 땅에서부터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 광야에서 전 3년 반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땅에서부터 그 땅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전 3년 반. 그래서 이 전 3년 반이 끝나면 짐승이 그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짐승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짐승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숲이 짐승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각 나라에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지금 순종하지 않는 자들, 즐겨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자산을 먹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칼에 삼켜지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큰 환난으로 겪게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시험의 때는 면하고 자기의 가족까지 복된 자리, 먼저 영생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